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째 단락은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안에는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앞서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겸손, 2장 초도에서 말했던 그 겸손에 대한 주제를 계속 이어가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시작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원문에 직역하며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늘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 품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한 생각을 뛰어넘어 일종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늘 생각할 때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이나 자기 삶의 행동 양식,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정신으로 살으라라고 얘기하면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그들이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정신을 따라서 너희가 교회 생활 또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교회의 기준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왜 품고 생각하라고 하는가? 이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7절에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겸손의 화신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낮아짐과 겸손함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도 한이 없는 겸손.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 우리는 그거 하기 어렵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조금만 하면 어떻습니까? 감히 나한테.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제일 어려운 주제입니다. 목회자, 선생 늘 가르치기만 하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까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은 항상 이 겸손함을 강조해요. 복음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제일 겸손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는 이게 문제야. 우리 누구는 이게 문제야. 자꾸 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행복해질 리가 있냐. 근데 제일 문제는 누구냐? 목회자 자신이다. 그 목회자 자신 안에 있는 뼛속 깊은 교만. 그래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읽으면 이제 뜨끔뜨끔 하는 거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늘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의 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봉사를 안 하냐?
왜 저 사람은 뭐 청소를 안 하냐? 왜 저 사람은 저걸 안 하냐? 설거지를 안 하냐? 자꾸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권사감이다. 아니다.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란 말이에요? 본인은 그 깜입니까? 본인은 또 본인 얘기할 때는 나는 은혜로 됐어. 그럼 그 사람도 은혜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안 본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자격을 다 갖췄고 이미 나 자신은 이미 완성형으로 생각하며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일체의 겸손함,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을 다룬다면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렇게 겸손하여지고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죠.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나중에 이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한 게 아니죠. 그분 자체가 겸손의 왕이시고 그분 자체가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은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럼 높아지신 것은 무엇이냐? 원래가 이 영적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낮추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춘다 한들 진정으로 낮아진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속이고 낮아진 채 하며 겸손한 채 하며 남들에게 보이려고 낮아진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끝없는 추락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겸손과 낮아짐으로 항상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는 것,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주제는 12절에서 18절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한 후에 빌립보 성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빌립보 성도들 곁에서 목회하던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두고 온 성도들이 걱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곁에 있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나면은 걱정이 되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곁에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잘하라는 거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이야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에는 바로 앞서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서로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다. 서로에게 항상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한 말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인 줄 알고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늘 생각을 해도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잠깐 회개했다가도 딱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보면 바로 정죄하는 마음이 나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향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참 겸손하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이런 얘기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 잘한다 소리는 듣습니다. 근데 참 겸손하다 소리 듣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참 너무 겸손해. 헌신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는 종종 듣는단 말이죠. 뜨겁다 이런 소리는 듣는단 말이죠. 근데 겸손한 사람을 찾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 누가 감히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구원의 뜻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주제는 빌립보 공동체를 향합니다. 14절에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원망 살 만한 일, 시비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15절에 계속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또 바울이 지금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지 이제 멀리 대학교 가고 뭐 이러면은 지방의 대학교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이제 부모가 터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가르쳐 왔고 또 그들이 진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옆에서 잔소리하고 바울이 옆에서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면서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때는 그나마 마음이 놓였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부터 빌립보 성도들의 삶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렇죠. 언제까지 바울이 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순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면 이동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정말로 내가 있거나 없거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사역의 수고,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내 수고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줘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너희 좀 자랑하게 해달라. 내가 없어도요, 하나님, 예수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가르친 대로 빌립보 성도들이 내가 없어도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주님께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도록 좀 너희들 잘해주길 바란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지만 바울이 떠나고 나면 아주 개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됐구나, 이럴 거라는 거죠. 바울이 있을 땐 잘하고 바울이 없으면 제멋대로 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막 진짜 뭐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것 같은 막 믿음의 막 고백들을 하는데 직장 가고 집에 가면 이제 도로묵이라고 하죠. 이제 원래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목회자로서도 아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말라는 거죠.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시험 때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고백을 하자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날이 올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잘 정리하여서 주님의 날에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바울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 얘기를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죽고 내 모든 피를 제단 위에 다 쏟을지라도 이제 기뻐한다는 거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옥중에서 나가지 않고 내가 여기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가 여태껏 수고한 말씀과 가르친 모든 말씀대로 너희가 그렇게 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추는 빛과 같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 이 어그러지고 이 문제 있는 세상 가운데 흠없고 순전하게 드러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겸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진다면, 서로를 높여준다면 하나 되고도 남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런 곳이 없는 거죠. 다 세상 나가면 서로 잘났다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 서로가 낮아지며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한다면 교회야말로 세상의 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수고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